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범한 죄,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것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남유다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끌어내고 성전 청소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정신의 기본으로 삼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정신과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으시면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을 올려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20절의 시작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 청소 이후 그동안 남유다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귀인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남유다의 중직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리더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7777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로 처음에 세 가지 동물을 다 바치게 되는데요. 숫소를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숫양 그리고 어린 양까지 모두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물 순염소는 왕과 회중들 앞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순염소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를 죽여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30절까지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찬양하는 장면이 아니라 속죄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25절에 다윗 왕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온 회중들은 하나님을 악기와 찬양으로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모든 속죄 제사와 찬양의 제사가 끝나자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왕이나 회중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다른 직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속죄 제사 이후 아삽의 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레위인으로서 놋 재금을 치는 찬양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시편 50편과 73편서부터 83편이 아삽의 자손의 시라고 쓰여진 찬양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겠습니까?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분명히 제사장들과 말씀을 아는 학자들과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는 백성들의 감사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31절에서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은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했던 대로 그 백성들에게도 먼저 그들의 몸을 깨끗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이 수요가 너무 많아 34절에 제사장의 손길이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동물의 가죽옷을 벗기는 일을 제사장들의 몫이긴 하지만 그 가죽 벗기는 일을 레위인들이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의 동물 가죽 벗기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부분 3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의 정성이 제사장들보다 더 있었다라고 34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피를 뿌리고 동물을 태우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29장 5절에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두 그룹 다 철저하게 청결하는 청결 의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오만하여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제약된 행동하고는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서로 돕고자 한 일이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깨끗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깨끗한 주중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가지고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성전 청소를 할 때 다 청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최선을 다해 속죄 제사와 찬양 제사와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급한 것 한 가지는요, 삶과 예배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삶을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에 연결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예배에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더 받아가려고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못 받으면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음식이 맛이 없네, 뭐가 안 좋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은요, 또 무언가 자꾸 주려고만 하는 교회로 변질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물,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투자 형식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앞으로의 나의 재산이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음에 감사하여,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헌금은 주일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헌금이 되어서, 헌금의 삶이 되어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나누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공동체 예배를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깨끗하게 정직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내시고 그 삶을 주일에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헌금은 믿는 자들의 특권으로 투자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